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죠. 성전 정화 사건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도출해서 성전, 즉 교회 건물은 거룩한 곳이니 장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시끌벅적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뛰어놀아서도 안 되고 예수님도 성전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늘 나의 집보다는 성전을 키우고 또 성전에 헌신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라고 설교 아닌 소리를 많이 내게 됩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냐면 성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정화, 성전 정화, 이것을 진짜 정화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데서 비롯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두 가지, 성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정화하신 사건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나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초기 사역으로 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후기 사역인데 요한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반에 요한복음에 갖다 붙여 놓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초기 사역도 있었고 후기에도 똑같이 사역을 했었던 두 번의 사역이었던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저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를 합니다. 두 번의 경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전,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은 BC 20년경에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요? 46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AD 26년에 지금 상황에 돌입한 거예요. 그럼 AD 26년, 이때 그럼 예수님 몇 살이셨나? 26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AD 1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BC 4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거든요. 근데 BC 4년 헤롯 대왕이 죽을 때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난 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오늘 본문 BC 26년에는 30이 되는 해죠. 예수님 공생의 시작 초기죠. 그러니까 초기에도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후기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면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타나는가?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지시면서 두 번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세요. 어떤 표적?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보이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그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세요. 그렇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6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절기를 지켰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서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집결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그럴까요?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오해합니다. 의아해하죠. 아니 그럼 예수님이 다 지켜 지금 어겼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이신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긴 것 같고 절기를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절기를 지킨 거고 안식일을 지킨 거야.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야.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고 있잖아. 율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그럼 오늘 절기도 무엇이냐?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이 뭐예요? 초막절이 뭐고, 또 나팔절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 자체이신 분이 가셔서 절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켜주시죠. 출애굽. 그렇게 해서 출애굽할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죠.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절기가 등장하고 또 안식일이 등장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 절기와 안식일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겠어요? 복음 내용,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인 거죠. 이런 배경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또 환전을 하는, 그래서 수익을 남겨 먹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세요. 또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재물에 사용될 짐승들을 다 쫓아버리십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쫓아냈을까?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게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다칠 수 있겠죠. 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사는 거죠. 가장 좋은 재물을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낼 때도 환전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혀있는 돈이었는데 이 돈은 성전세로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돈을 바꾸어 줬죠. 그러면서 이제 이 관리인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수익금을 창출을 합니다. 50% 정도의 엄청난 수익금을 창출해요. 나쁜 거죠. 아무튼 외형적으로는 합당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의아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한 것이다. 거룩한 성전을 지금 파괴하려고 난동을 피운 사건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분이지만 이거는 종교적으로 보아도 예의범절이 좀 없는 사람 아닌가, 좀 지나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는구나를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냐면 예전에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라는 사람이 4세, 그 사람이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성전을 아주 더럽혔었어요. 그때 BC 165년 12월에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와서 그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성전을 봉헌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우스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메시아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또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성전을 되찾아주시는 민족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주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정화하셨으니까 성전에서는 불경스러운 행동들을 금하고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좀 조용하고 거룩한 분위기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은 뭐냐? 아까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설교가 아니라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사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장사하고 매매하는 이런 것들은 성전 바깥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성전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유대교적 사고방식이고 이게 바로 세속적 사고, 땅의 사고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을 정화해서 뭐 하시게요? 예? 그거 어디다 쓰게요?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니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모형에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느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들은 청소해서 다시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거죠. 성전에서 오히려 소동을 피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전 파괴 예표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행위를 하셨고 저는 왜 성전 파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반복되는 구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인 유월절과 성전이라는 단어가 이미 1장에서부터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거하다, 스케노라는 헬라어는 장막을 치다, 함께 집을 지어 그 안에 거하다 이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완성시켜 놓은 상태에서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가 맞춰요. 이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은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땅의 죄인이 하늘의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장소, 바로 임마누엘 하는 장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즉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1장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교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잠들었던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돌베개를 메고 잠들죠. 그때 꿈을 꿉니다.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그 위로 위아래로 교통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이것이 나와요. 그곳이 어디냐? 베델. 베델은
집,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에서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델, 하나님 집, 성전에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것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그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대속제물,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그러면 대속과 함께하는 성전, 바로 유월절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2장부터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표적, 흔히들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의 내용이 뭘까요? 당연히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그럼 그 내용은 바로 천국, 구원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나면 항상 반복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오해를 하게 돼요. 표적을 통해서 실체, 표적이 담고 있는 진짜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어 달리게 되죠. 예수님 제자들,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해요. 그래서 표적하고 오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설명하는 구조로 진행이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1장 마지막에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신 후에 증거로서 표적 7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표적을 보여줄 때마다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못 알아보고요. 그래서 또다시 표적으로 또 못 알아듣으니까 또 설명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앞달락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다음에 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지만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겉만 풍성해 보이지만 결국은 내실이 없는 상태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잔치가 다시 회복이 되는 진정한 잔치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과 잔치를 벌여보겠다고 했던 인간들의 모습은 결국은 기쁨이 없는, 속은 없는 텅텅 비어있는 돌 항아리와 같은 겉만 있었던 그런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건 잔치가 가짜였던 거야.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었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표로서의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의 잔치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에게는 형벌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포도주는 계시록에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는 기쁨,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나의 표적은 성찬, 천국, 구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으로 잘못된 믿음이 생겨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진짜 믿어야 되는데, 자, 여기 앞에서 표지판이 있어요. 밝은빛 교회로 가십시오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 표지판은 밝은빛 교회인가요? 아니죠. 밝은빛 교회를 알려주는 거죠. 표지판을 통해서 밝은빛 교회가 어딘지를 주소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표지판을 보고 아, 여기가 밝은빛 교회구나 하면서 서버리는 거죠. 오해,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믿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혹자는 이게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나타난 믿음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이었죠. 표피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믿었으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믿음,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은 의탁해요.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믿을만 하니까. 근데 이건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22절을 볼게요.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가짜 믿음 2개 나오고 진짜 믿음 나오죠. 근데 진짜 믿음 언제 나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무엇 때문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눈을 못 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현상을 보면서 그게 실체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믿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앞에 표적, 가나의 표적,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행위 계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말로 계시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봐라, 이 제자들이 잘못 믿은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야. 잘못된 믿음, 자기 믿음, 우상숭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당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사고가 제자들의 잘못된 표피적 믿음과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말라기서,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성전 문 좀 닫아줘라, 쟤네들 도저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좀 문 좀 닫아달라고 얘기했었던, 왜 그럴까요? 본질이 틀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안 받겠다. 그리고 나서 그 말라기 이후에 몇백 년 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거예요. 신약. 그러니까 당연히 부패하고 변질된 그런 잘못된 성전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의 상황을 보시고 분노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그들이 장사를 하고 매매하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성만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해야 될 사고가 뭘까요? 바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바라보면서 대망하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겠죠. 이러한 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여기 서 있구나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또는
제사를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까 여기에만 급급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갈아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성전을 구축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파괴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성전이 아니라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 공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이 강도의 소굴된 상태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7장 2절에서 15절 요약한 건데요.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보아라, 너희는 무익한 거짓말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 이는 너희가 이 모든 역겨운 일을 또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곳에 내가 실로에게 행했던 그 심판을 행하겠고 너희도 내 눈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요시야라는 그래도 선한 왕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예배했다. 이제 제대로 절기를 지키고 제대로 예배하자고 했었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잘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속은 이중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올 때 막아서서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성전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들의 사고에 따라서 이게 성전이냐 이게 강도의 소굴이냐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전이었잖아요. 만들어 놓은 성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성전 아니야 라고 해버려요. 왜요? 사고가 강도의 사고니까. 강도들이 있는데 그게 성전입니까? 성전 누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강도의 모습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성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성전이 아닌지 계속 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 이는 너희가 이 모든 역겨운 일을 또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예배한다고요? 이 역겨운 행동들을 또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나아가서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을 품으면서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회초리 될까봐 무서우니까 액땜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뭐합니까?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러요. 그럼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빌미 삼아서 죄를 한번 더 지어볼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도둑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야를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뒤집어 엎겠죠. 이거 성전 아니야. 강도의 소굴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도 예배당 건물을 성전시하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제 우리가 성전인데 아직까지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게 바로 진짜 예수가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내어 쫓겠죠. 나가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예배 아니라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많은 매매들이 성행합니까? 무슨 매매가 있어요? 저 사역자 되면서 알았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돈을 내야 되죠. 그 법은 아니라고요. 무언의 압박이죠. 목사가 되려면 또 돈을 내요. 그리고 돈만 주면 몇 할 코스만 밟으면 목사가 되는 코스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한테 돈 밝힌다고 막 그러지만 성도님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만문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투표를 합니다. 장로 투표를 해요. 누가 되느냐? 돈 많은 사람이 돼요. 분명히 행실은 별로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이 돼요. 목사 몇 표 행사할 수 있어요? 한 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뽑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이 돼야지 헌금을 많이 내면 우리 교회가 좀 잘 세워지겠지. 그러니까 그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교역자가 되면 무엇이 세워지느냐? 진짜 교회, 성전, 우리가 세워지는 건데 성전을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잘못된 교회다라는 거 인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못 떠나요. 왜 안 떠납니까? 물론 좋은 데서 안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개혁하려고 하는 모습, 물론 좋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20-30년 동안 낸 11조 헌금이 있는데, 헌금이 그렇게 많은데 부어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그래, 그러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치고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부조죠. 축의금. 이제 자녀가 결혼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교회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못 받는 거죠. 이 새로운 사람들이 올까요? 새로 교회를 정한 사람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누가 성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 어떻게 하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러한 사고를 가진 상태에서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정말 좀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럼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장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거룩한 모습일까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고가 잘못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다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장사, 매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에 너무 급급한데 그 행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베이스가 무엇에 깔려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매매하고 장사한다는 것은 단지 타락한 종교의 행위의 결과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 다시 말해서 본질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 전체를 바로 장사하는 것, 매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런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행동이 아니라 그런 사고들,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잘못된 거다. 예수님은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행위 자체를 타락, 곧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변형되지 않고서,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표피적으로 아무리 개선해봤자 그것은 결국 타락한 행위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성전은 외형적 건물인 성전을 염두하시고 뒤엎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버린 인간들의 왕됨을 뒤엎으신 거예요. 바로 거짓 성전이 인간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계시는 거죠.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상을 뒤엎으시고 돈을 쏟아부었다라는 것은 정화가 아니죠. 이게 청소입니까? 소란이죠. 파괴죠. 이거 아니다. 이거 다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화라고 통상적으로 부를 수는 있겠으나 의미를 절대로 공유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합니까? 부서져야 될 곳인데 실체가 왔으니 모형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서져야죠. 사라져야죠.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되죠. 근데 그 예수는 때려 죽여요. 그리고 이 성전이 진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파괴하신 게 아니에요. 의미적으로는 뒤집어 엎는다라고 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다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46년 동안에 세웠는데 헐고 3일 만에 세운다고?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진짜 성전이 내가 파괴되어지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으키겠다. 너희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열심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죠. 이 말은 너희들의 어떠한 공로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들이 참 성전이 되는 거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너희들의 열심, 인간들의 열심은 다 이렇게 무너진다. 정말 역사 속에서 무너졌어요. AD 70년경에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 와서 허물어 버리죠. 예루살렘 성전. 실체가 왔을 때 진짜 역사 속에서 허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이슬람 사원이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거기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라고요?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초소예요. 뭐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 뭐 여기서 뭐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라? 화가 나네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어디서 예배합니까? 거룩한 성전이 여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아이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 7장 5절 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누가요? 내가 세우겠다는 거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리스도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나선 것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주를 삼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스스로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자신들은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행위에 기반한 거짓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성전. 이러한 열심은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주님께서 다시 인용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인데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열심이 대적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적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다윗 나를 공격하게 된 것이다 를 말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데 정황상으로는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대적들은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다윗을 공격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대적 사울왕. 사울왕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지켜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란 왕.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 왕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왕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바로 자기 왕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왕권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게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 왕권. 자기 열심. 그랬더니 다윗을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예표였습니까? 예수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나타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이 사울 왕, 신약에 와서는 또 이 다른 사울이 있습니다. 누구? 바울인 사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교회를 박해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의 열심이 나를 삼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는 열심이 이런 열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를 내 열심을 보이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막 나오고 헌금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헌금 덜 내고 가난하고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야? 비난하기 시작하죠. 예수도 박해하고 예수의 몸대 교회도 박해하고. 저는 이런 모습이 제 모습 쪽에서 나타날까 봐 두렵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이런 열심 때문에 나라는 거짓 성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본질이신 예수가 없으니까 누가 왕이 돼 있어요? 내가 왕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아숭배적 열심으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짓 성전, 나라는 거짓 성전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 파괴시켜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이제 참 새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왜 강도 2명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강도가 누구냐? 바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강도가 되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강도가 되어버리시고
그 의로움을 이 강도들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를 보면서 아유 쟤는 왜 저러나,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강도, 나쁜 강도?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둘 다 강도예요. 착한 강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한 강도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이 예수가 나를 위해 강도가 되셨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주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이 있겠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나라는 이 왕됨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 자가 강도지만 하나님은 네가 바로 나의 아들과 연합된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이에요. 아무나 아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성전을 뒤엎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네가 메시아냐? 그럼 표적 한번 보여봐라. 주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표적이 가장 큰 표적입니까? 죽은 자 살아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겠다.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들만 몰랐을까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믿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허물라라. 그리고 내가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매치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발출을 된 우리와 연합되어 버린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의아하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표피적인 해석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교회 건물이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주신다고 말하거나 이 모든 것이 바로 땅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니, 여러분들 이 복음이 믿어진다니,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성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모형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야 되겠죠. 근데 왜 실체가 오면 모형이 파괴되어야 되느냐? 가만히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형이 파괴되지 않으면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왜 구약시대에 보여주셨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진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봤어요? 그 성전이 표적인데, 모형인데 그게 실체라고 봤죠. 그래서 그걸 섬기기 시작했죠. 결국 자아숭배였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릴 때 그럼 어디서 예배하지? 하면서 눈을 돌리게 되죠.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구나.
우리라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완전히 파괴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는 없음이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럼 있음을 찾게 되겠죠. 진짜 본질. 그래서 진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참 존재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형을 파괴시키시고 그 안에서 실체이신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향기로운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이 깨질 때에만 그 향이 발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옛사람이 깨어질 때, 거짓 성전이 깨어질 때 진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걸어 다닐 때는 이 힘의 원천은 나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면 내가 어떻게 일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다 일어나잖아요. 왜?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파보면 그게 아니에요. 너무 아프면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죠.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파괴시켜 가시면서 진짜 본질을 찾아내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도록 날마다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파괴시켜 버리시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참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죠.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짜 참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 지켜보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날마다 쌓여져가는 거짓된 우리라는 거짓 성전을 파괴해 가십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뜻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탑? 돈의 탑? 명예의 탑? 각자 다 달라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무언가 정성을 들여서 바치고 그것을 받아내는 정성의 탑. 다 각기 첩첩산중이에요. 완전 계속해서 쌓아놔서 두꺼워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날마다 허무시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거짓 성전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성전을 뒤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 그 성전에서 돌이켜서 그 성전 파괴시키고 진짜 성전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성전, 참 성전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라는 거짓 성전이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헐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리인 부활의 예수와 연합되어서 보이는 현상계를 압도하고, 거기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면서, 쉽게 말해 크로노스의 욕망의 시간을 종결시키고 어디로 올라가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평안. 그래서 참 성전 안에서 진짜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태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하신 사건의 실체라는 겁니다. 본질.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성전화, 말씀화, 그리고 성화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게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교회,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 건물 아니라 예배실이잖아요. 예배 처소. 무슨 성전 건축, 성전 봉헌식, 예배?
성전 봉헌식이 뭘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거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올려버리는 거. 여러분 11조 하시고 헌금하시죠? 그거 성전 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 내서가 아니라 그걸 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돈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생명이구나 고백하잖아요. 이게 성전 봉헌이에요. 11조가 뭐예요? 11조가 10분의 1 딱 빼는 게 11조입니까? 아니요. 10마리 양이 있으면 지나가게 해요. 마지막 10번째 양을 딱 잡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10개를 대표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 다 죽었죠. 그럼 장자만 잘못해서 다 죽었습니까? 장자가 애굽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10개 중에 하나 대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드리는 것,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돈 드리는 게 11조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나 뭐 구약의 이런 사고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화가? 말도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러면 하지 말라고요? 하세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도출이라고 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드리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이 생각하시고 들으시지 않으면 그냥 기부하는 거 기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성전, 우리는 이 참성전이 된 우리는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건이 발생하겠죠. 그 사건은 한 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은 100년, 1000년이 되면 허물어져요. 근데 우리라는 성전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속사람은 강건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태초부터 그토록 세우시고자 했었던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